하늘의 기억은 깊고 인간의 시간보다 영원하다. 내가 지켜본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의 약함과 하늘의 계획에 얽힌 신비로운 여정이었다. 야곱의 집에 들어서면 첫눈에 띄는 것은 사랑의 불균형이었다. 두 자매가 한 남자의 마음을 두고 벌이는 조용한 전쟁이 그곳에 있었다. 레아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마음은 선명했고, 라헬의 아름다움은 눈부셨지만 그 마음은 공허했다. 야곱은 라헬을 바라볼 때면 빛이 났다. 그의 눈동자에는 7년의 노동도 가볍게 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레아를 대할 때의 그 눈빛은 의무와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나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강을 보았다. 레아가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을 때 그녀의 팔에 안긴 아이는 희망의 무게였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레아의 입술이 속삭였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머물러 있었다.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다시 희망했다. 레이가 태어났을 때도, 유다가 태어났을 때도 그녀는 희망했다. 매번 새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 이름 하나하나에 그녀의 간절함이 새겨졌다. 한편 라헬은 자신의 텅 빈 품을 바라보며 분노와 질투로 밤을 지새웠다. 내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헬이 야곱에게 울부짖었다. 야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요? 당신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날 밤 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보았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데려갔다. 내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무릎에서 자랄 것입니다. 비라는 단을 낳았고 또 납달리를 낳았다. 이를 본 레아도 질 수 없어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냈다. 실바는 갓을 낳았고 아셀까지 낳았다. 출산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레아는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다. 한 집에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1아들과 디나라는 딸. 나는 그들의 머리카락의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야곱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내들 사이의 긴장과 질투가 소용돌이쳤다. 야곱의 삶에서도 그 패턴은 반복되었다. 한때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그에게 속임으로 대응하는 순환의 고리를 보게 되었다. 라반의 목장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야곱의 이마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두 손은 양들을 돌보는 동안 거칠어졌다. 이제 그의 등 뒤에는 4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그들을 위한 기업이 필요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가갔다. 외삼촌, 이제 제 가족을 위한 재산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라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야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삭을 말해보거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지혜롭게 제안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 검은 것들만 가려내어 제 몫으로 삼겠습니다. 라반은 재빨리 계산했다. 그의 양떼 중 그런 양은 많지 않았다. 좋다. 그대로 하자. 그러나 라반은 또 속였다. 그날로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점 있는 양들과 얼룩진 양들,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어 사흘 길을 두고 멀리 보냈다. 나는 야곱의 눈에서 깨달음을 보았다. 그는 이제 라반의 본성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야곱은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늬 있는 막대를 양들이 물 마시는 구유 앞에 세워두었다. 무엇을 하는 거냐? 양치기 소년이 물었다. 야곱은 미소만 지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았다. 양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그 무늬 있는 막대를 보면서 교미할 때 점 있고 얼룩진 새끼를 많이 낳게 된다는 것을. 그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다. 강한 양이 교미할 때마다 야곱은 그 무늬 있는 막대를 세워두었고 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막대를 치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강하고 건강한 점박이 양들을 자신의 몫으로 얻었고 라반에게는 약한 양들이 돌아갔다.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자기 재산을 늘렸다. 라반의 얼굴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야곱을 향한 의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이 인간들의 속임수와 반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다. 야곱이 불을 쌓는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인간은 속이고 또 속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야곱의 양떼는 날이 갈수록 번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폭풍처럼, 때로는 봄바람처럼 인간에게 찾아온다. 야곱에게도 그 말씀이 찾아왔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라반의 집에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가 왔다. 야곱아,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밤중에 들려온 그 음성에 야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형 에서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20년 전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훔친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 들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게 예전과 같지 않음을 나는 보았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라헬과 레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했어요. 우리의 지참금도 다 쓰고 말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세요. 준비는 서둘러 이루어졌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먼 곳에 가 있는 동안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가축 그리고 그가 얻은 모든 재산을 모았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해 도망쳤다. 그런데 라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집안에 수오신 우상들을 훔쳤다. 그것이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녀의 상속권을 지키려는 의도였는지 나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친족들을 모아 7일 동안 야곱을 쫓았다.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그들은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다. 그 밤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이든 악이든 말하지 말라. 다음날 아침 라반은 야곱의 장막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제약이 보였다. 어찌하여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느냐? 내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치다니. 내가 너를 즐거움과 노래와 함께 보낼 수도 있었는데 너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야곱은 단호히 대답했다. 당신이 강제로 당신의 딸들을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라반은 이어서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야곱은 놀랐다. 그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줄 몰랐다. 누구든지 당신의 신들을 가진 자를 발견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당신의 물건이 무엇이든 찾아가십시오.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서 시작하여 레아의 장막, 2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다. 마지막으로 그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라헬은 이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속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일어날 수 없어. 죄송해요. 여자의 생리가 있어서요. 라헬이 부드럽게 말했다. 라반은 그녀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야곱은 분노했다. 20년 동안 당신은 내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양과 염소를 먹지 않았고 맹수에게 찢긴 것도 내가 보상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내가 견뎌냈습니다.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화해의 제안을 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 돌무더기가 우리의 증거가 되리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게 해를 끼치러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게 해를 끼치러 오지 말라.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드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레에지라 불렀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었다. 다음날 아침 라반은 그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곱은 이제 자유로웠다. 야곱의 얼굴에 드리운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앞에는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전에 남겨두고 온 과거, 속임수로 얻은 장자의 복, 그리고 분노한 형에서 야곱은 자신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있었으며 이제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을 가지고 있나이다.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여 당신께 아뢰나이다. 나는 야곱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들었다. 그의 말 속에는 내 주와 당신의 종이라는 공손함이 담겨 있었다. 이전에 교만한 야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겸손해진 사람이 서 있었다. 사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당신을 만나러 오는 중이며 4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400명. 야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작은 군대나 다름없었다. 에서는 그를 죽이러 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야곱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폭풍을 보았다. 두려움과 후회, 불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둘러 나누었다. 만일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도망칠 수 있으리라. 그의 계산적인 지혜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뒤에 절박함이 있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야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기도는 깊고 진실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의 기도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꾀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다음날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암염소 200마리, 슈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슈시양 20마리,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리고 나귀 새끼 10마리. 너희는 내 앞서 가고 각 대 사이의 거리를 두라. 야곱이 종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첫 번째 종에게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야곱은 덧붙였다.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말하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 야곱은 생각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선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후에 형의 얼굴을 보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그날 밤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야곱의 마음에서 과거의 속임수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음을 보았다. 별이 수놓은 밤하늘 아래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의 가족과 소유는 이미 강을 건넜고 오직 그만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고독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어깨에는 20년의 세월과 11 아들의 아버지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때였다.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두 형체가 땅 위에서 뒤엉켰다. 그들의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발 아래 모래가 흩날렸다. 이 씨름은 평범한 싸움이 아니었다. 야곱의 상대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야곱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그들의 씨름은 계속되었다. 별이 움직이고 달이 기울어도 야곱은 상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근육은 아프게 뒤틀렸지만 그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동이 틀 무렵 야곱의 상대는 그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순간 야곱의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일었다. 그는 절뚝거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말했다. 야곱의 얼굴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물었다. 야곱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순간 나는 야곱의 얼굴에 번지는 깨달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야곱이 간청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은 브니엘을 떠났다. 그는 환도뼈를 다쳐 절뚝거렸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가 불편해진 만큼 그의 영혼은 더 강해졌다. 나는 그날 밤 일어난 변화를 보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은 자가 되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싸움꾼이 된 것이다. 과거 야곱은 자신의 꾀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야곱의 절뚝거리는 모습에서 나는 역설을 보았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사람. 다리는 부러졌지만 영혼은 일어선 사람. 강을 건너 가족에게 돌아온 야곱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닌 진실로 그를 대면할 준비가. 아침 안개 사이로 멀리서 400명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에서와 그의 일행이었다. 야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인간과의 만남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지평선 저편에서 먼지구름이 일었다. 에서와 그의 400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정돈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을 다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두었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갔다. 그는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형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은 굽었고 얼굴은 땅을 향했다. 나는 그의 떨리는 손과 긴장된 어깨를 보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의 분노는 여전히 그를 두렵게 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다. 그는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울었다. 눈물이 에서의 거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기쁨이 가득했다. 내 동생아, 에서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다. 20년의 원한과 두려움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았다. 내게 있는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나아와 절했고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도 나아와 절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아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에서가 미소 지었다. 내 동생아, 나는 충분히 가졌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야곱은 간청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제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에서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야곱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씨름이 남긴 흔적이 있었다. 깊은 평화와 경외심, 그리고 새로운 확신이. 내가 변했구나, 내 동생아. 에서가 말했다. 야곱이 미소 지었다. 네, 형님, 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에서는 마침내 야곱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그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야곱은 자녀들과 가축들이 천천히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세일로 가는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형님께 도착할 것입니다. 에서는 그의 사람들 며칠 야곱과 함께 남겨두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정중히 거절했다. 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나는 그들의 이별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원수와 같았던 형제가 이제는 화해했다. 에서의 마음에 있던 분노는 사라졌고 야곱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졌다. 야곱의 얼굴에서 나는 깊은 감사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다. 그가 형에게 했던 말,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아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어젯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았다. 오늘 그는 형과 화해하여 또 다른 축복을 받았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화해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었다. 밤새 씨름에서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형제와의 화해를 통해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야곱이 숫곳을 떠나 세겜성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 발걸음에는 새로운 확신이 있었다.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야곱의 가족은 세겜 땅에서 점점 번성했다. 그러나 나는 야곱의 내면에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때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저녁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모았다. 다양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1아들과 딸 디나가 그의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내 자녀들아, 야곱이 말문을 열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우리 가족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전에 야곱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셨다.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깊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변화된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 깃든 확신, 그의 말에 담긴 권위, 그리고 그의 삶에 스며든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희는 단순한 목자들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들이며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다. 야곱은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 상처는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 남긴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그의 변화의 증거였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속임수와 두려움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내 이름이 바뀐 것처럼 내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 요셉이 물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곱,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앞으로 12지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통해 하나의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닌 진정한 의미였다. 그 이후로 야곱은 늘 자신의 새 이름으로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믿음을 위한 기초를 놓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전달자,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하늘에서 이 모든 변화를 목격했다. 인간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강함으로 바뀌는지, 도망자가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지,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여정이다. 도망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속임수에서 진실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었다.